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였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죽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앙컵들과 교미하는 숫 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아멘. 야곱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아내와 첩을 두고 그리고 11명의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마음에 고향 생각이 났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에게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청을 냅니다. 그러나 라반은 물론 자기 딸이나 손주들이 곁에 있는 게 좋았겠지요. 그래서 또 거절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축복해 주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떠나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생각에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짐승들을 칠 것이니 그 중에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을 품삯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경험적으로는 사실은 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날 확률이 사실은 적지요. 그래서 라반은 재빨리 계산을 해보고 그로마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중에서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은 살짝이 빼돌려서 아들을 다 주고 맙니다. 그러자 야곱은 나무 껍질을 얼룩얼룩하게 베어가지고는 그 앞에서 짐승들이 교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얼룩진 양과 염소가 태어나게 됩니다.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교미할 때 더욱 그렇게 했고, 그러지 못한 좀 약한 것들이 교미를 할 때는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튼튼한 그리고 얼룩무늬 있는 점이 있는 것들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나게 되고, 또 좀 병약한 짐승들은 또 덜 태어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야곱의 재산은 늘어나고 라반의 재산이 줄어드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야곱은 점점점 재산이 불어나는데 자기 아버지 재산, 즉 자기들의 몫이죠, 이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걸 다 빼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또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시기심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보면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남의 행복에 대해서 박수 쳐줄 줄 아는 그런 신앙 인격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카인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하나님께서 그 동생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면 시기심에서 살인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2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양이나 칠 때는 별 볼 일 없이 그저 우습게 여겼는데 막상 점점점 부유하게 되고 큰 일가를 이루게 되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경험상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잘 은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고서 깜짝 놀란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모든 사람이 박수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과 제 부모님만 기뻐하지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해서 그렇게 잘 성장해 나아갈 때 정치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던 저를 무시하다가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니까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저 사람 많이 컸네 이렇게 평가하곤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왠지 목사님의 힘이 세어지는 것 같아서 그걸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과 내 부모님만 기뻐하시더라. 깊이 깨달은 거예요. 현대심리학이라는 잡지에서 2만 5천 명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시기심은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야곱 많이 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우리 아버지 재산이 줄어드네? 이렇게 생각하고 열등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에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일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있었던 약속,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는 이제 그만 너의 조상 땅, 너의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는 말이에요. 사실 야곱은 라반에게 부모 형제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요청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서원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라반의 제안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재산이 점점점 불어난단 말이에요. 종들도 불어나요. 가세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세는 재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서원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참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병들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기도하다가 막상 건강해지고 일이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도 소홀히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한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잘 될 때든 잘못 될 때든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에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국민이만 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여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4절 이하에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였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그러니까 자기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을 도왔는데 교활하게도 이 야곱을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 야곱이 자기 장인 라반에게는 10번 이상을 속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정하게 구는 자는 자신도 비정한 꼴을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이 비열한 짓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과는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런 야비하고 비열하고 비정한 라반에게서 하나님이 가축대를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번번이 당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야곱의 베델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31장 14절 말씀. 그러자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라헬과 레아가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결코 용기를 잃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도리어 그 속에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야곱이 자기의 머리를 믿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런 고통 속에서 아귀다툼하며 싸우려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지금은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도리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비열하지요. 야비하지요. 속이는 자지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모든 것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안도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야곱이 당한 것처럼 번번이 속고 오해를 당하고 불리한 꼴을 당하고 비정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오지만 거기에 들레거나 분노로 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시고 역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전의 명수 하나님, 번번이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 번번이 속는 것 같지만 번번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기댈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은혜에 기대어 살아서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